사랑하는 하나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분주한 일상의 쳇바퀴를 잠시 멈추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지어준 짐과 내 스스로 만들어낸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나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려다 지쳐버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참된 쉼과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 네, 창세기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함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일주일의 한 가운데 날인 수요일 오전 우리의 바쁜 일과를 잠시 멈춰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하면 하루가 지나 있고 한 번 더 깜짝하면 어느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려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요즘 젊은 세대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순삭이라는 표현인데요. 순삭은 순간 삭제의 줄임말로 시간이 순삭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삭, 말 그대로 시간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삭제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시간 순삭을 실감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일랜드 캐슬, 그러니까 갈릴리 성전에 있는 비비드 카페에서 커피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료로 나누어 준 이유는 저희 캐슬, 그러니까 갈릴리 성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1년이 지났고 그 1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제공해 주었는데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참으로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10대에는 시간이 10km 속도로 흐르고 20대에는 20km, 30대에는 30km 속도로 흐른다는 말처럼 점점 더 시간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빠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속도가 빨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행은 순식간에 바뀌고 정보와 소식은 쉼 없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사회가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분주해지고 또 함께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와 또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감정을 소모하는 복잡한 인간관계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쳇바퀴 위에서 우리는 어느새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머무를 시간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 심지어 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처리해야 할 일들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은 멈춰도 마음은 멈추지 못하고 쉬고 있어도 쉼이 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쉼을 얻기 위해, 쉼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불멍, 물멍 등 취미 생활을 통해 잠시라도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쉼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써 쉬어보아도 정작 참된 쉼과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쉴 때조차도 쉼을 잘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이신 한병철 교수님은 이런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릅니다. 피로사회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쉬지 못하는 육체의 피로뿐만 아니라 더 잘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쉴 새 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함으로 생기는 마음과 영혼의 피로입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지쳤다면 오늘은 스스로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말하며 자신을 몰아붙이고 그 결과로 더 깊이 지쳐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혹시 시지프스의 형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지프스의 형벌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간략히 설명하면 평범한 한 인간이 7명의 신들을 기만한 죄로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벌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형벌이 무서운 것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온 힘을 다해 산 꼭대기에 바위를 올려놓으면 그 바위가 다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는 다시 내려가서 그 무거운 바위를 정상, 산 꼭대기까지 다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끝나지 않는 반복, 영원히 완성되지 않은 헛된 수고, 이것이 바로 시지프스의 형벌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꼭 이 시지프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짊어지운 짐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지운 짐도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녀의 성공, 안정된 노후라는 산 정상을 향해, 그 꼭대기를 향해 인생의 무거운 바위를 낑낑대며 밀어 올립니다. 이 바위만 꼭대기 위에 올려놓으면, 통장에 이만큼의 잔고만 모이면 그때는 2다리 뻗고 쉴 수 있겠지라고 굳게 믿으며 오늘도 쉼없이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바위를 다 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염려와 불안의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경제적 자유의 짐을 내려놓는 듯하면 이번에는 건강의 짐, 질병의 짐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조차 우리에게 쉼과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과 설렘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하는 의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봉사와 섬김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기쁨은 사라지고 습관처럼 혹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율법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신앙생활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지운 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무거운 짐을 지고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안식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쉼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침대에 누워 푹 잠을 자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쉼은 잠깐의 휴식이나 단순한 육체적 회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은 환경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쉼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지고 허덕이던 우리의 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질병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며 세상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질병의 짐은 벗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녀의 병은 더 심해졌고 경제적 빈곤이라는 짐이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과 단절되는 외로움과 수치심의 짐까지 지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쉼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었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내가 가진 방법, 또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지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을 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발걸음을 멈추고 피 흘리는 고통의 짐을 아는 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인생에 참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종 착각합니다. 내 삶이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해진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짊어진 이 짐이 다 없어져야만 참된 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가정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진로의 문제만 끝나면, 내 몸의 질병이 다 나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짐의 무게를 덜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이 다 사라진 다음에, 짐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짐을 지고 헐떡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쉼의 자리는 우리가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도착하는 결승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방향만 바꾸면 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은 내 어깨에 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짐이 있어도 그 짐을 누구에게 들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짐을 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버티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길과 또 예수님께로 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향해 혼자 지고 가는 길은 그 짐의 무게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서는 그 짐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짐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쉼은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짐을 다 책임지겠다고 꽉 붙들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된 쉼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여서 말하면 참된 쉼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붙들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부터 우리는 참된 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삶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은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내 짐이 당장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짐을 끌어안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참된 쉼은 예수님의 멍에와 내 멍에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쉼을 얻으라 라고만 하시지 않고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쉼을 보통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미 짐이 너무 무거운 우리들에게 멍에를 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뜻은 멍에를 더 얹어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바꾸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원래 소나 말의 목에 걸어서 짐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멍에가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짐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에는 멍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멍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멍해를 씌웁니다. 성과의 멍해, 비교의 멍해, 인정받아야 한다는 멍해, 완벽해야 한다는 멍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멍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멍해 가운데에 짓눌리고 또 숨이 막히며 지쳐갑니다. 특히 성과의 멍해는 사람을 가장 많이 지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가치 있다는 생각으로 몰아붙입니다. 누군가 책찍질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책찍질합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조금만 쉬어도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결국 우리의 멍해는 세상이 준 멍해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내가 나에게 스스로 씌운 멍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멍해를 그대로 메고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해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멍해와 예수님이 메는 멍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메고 있던 멍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것입니다. 세상의 멍해를 계속 메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짊어지고 있던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메어라. 나에게 나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의 멍에는 거칠고 강압적입니다.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더 하라고, 더 열심을 내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기보다 품으십니다. 또 정죄하시기보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단지 몸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멍에는 쉽고 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길에는 고난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멍에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의 멍에는 결국 혼자 매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 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짐을 내가 함께 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짐이어도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쉼입니다. 참된 쉼은 아무 짐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인생입니다. 참된 쉼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되 더 이상 그 책임이 내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 매는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짐을 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삶이 무거워도 마음의 쉼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메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겠습니다. 성과의 멍에, 인정의 멍에, 비교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은혜가 컸던 그러한 그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참된 안식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갖고 계신 짐 많으시죠? 멍에가 많으시죠? 이 시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하시고 그것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맡아주세요. 그래 내가 좀 쉴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다 맡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잊어버렸습니다.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았습니다.
곁에서 나의 짐을, 나의 멍에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오늘도 허덕이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곁에서 주님 계시는데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멍에를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과 섭리를 통해서 옆에 계심을 우리가 늘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확실히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까요? 우리 홍진희 전도사님 건강 괜찮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진희 전도사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홍진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홍진희 전도사님의 앞날의 사역과 그리고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며 또 이 예배 이후에 있는 모든 우리 원더풀 시니어 순서까지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고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힘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는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귀한 말씀이지만 늘 잊으며 늘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결국 그 힘든 삶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짐들 지금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짐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동행함으로 참된 쉼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힘들고 어려운 짐들 너무너무 많았는데 주님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고 우리의 짐을 또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